좋은 교회의 기준이 종교인과 네. 네. 비종교인이 약간 그 틀릴 수 있죠. 다르게 인식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 조사는 기독교 사회연구원에서 지난해 말에 조사한 건데 그 네. 데이터를 좀 보면은 좋은 교회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은 경건한 예배와 묵상이 잘 어느 정도 되는 교회가 가장 높았어요. 39% 정도 높았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약자를 향하는 봉사 구제, 이런 봉사 구제 예. 이런 쪽이 한 25%니까 39대 25니까 어느 정도 좀 1위, 2위 순서가 있는데, 예. 근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들은 봉사와 구제,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냐면 봉사 구제가 43%까지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무종교인들은 경건한 예배나 묵상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가 결국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는 교회가 얼마나 선한 역할을 하는가, 그다음에 사회적 공공성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이런 거에 아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예. 이제는 한국 교회가 좀 하락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신뢰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 보는, 소위 얘기해서 교회 밖에서 보는 그런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미칠 건가는 분명해요. 그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우리가 좀 그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내부적인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외부적인 활동들을 많이 못하는 거죠. 예. 네. 음, 기독교가 얼마나 보수적인가 이런 평가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이제 한국갤럽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종교조사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가장 진보적이었어요. 그때는 연령별로 보면은 예. 이게 좀 연령별 상관이 있으니까 연령별로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전체적인 무종교나 다른 종교들보다 좀 더 저연령층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 변수하고 이념 변수가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아, 예. 이념적으로 중도나 진보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거꾸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연령별 분포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 2050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2050. 2050년 인구 분포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 인구가 하여튼 지금 지금 우리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 정도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 고령화 수준이 2025년, 2050년하고 똑같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좀 더 많이 더 고령화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화가 되고 있는데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그 주관적인 이념 성향, 내가 보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10점 만점에 5.49점이었고요. 5.5점이었고요. 불교가 5.2점, 그다음에 가톨릭이 4.9점, 무종교인이 4.9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별로 보면은 무종교인까지 포함했을 때 기독교인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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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러다 보니까 예. 모든 인식들, 모든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다 일관성 있게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좀 더 그 보수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있죠. 네. 예. 우리는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 타 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좀 네, 평화로운 네, 사회를 위해서 네, 중요할 네. 텐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나나요? 역으로 얘기하면요. 예.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배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종교별로 이제 호감도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호감 갖는 비율이 63% 정도 돼요. 그런데 천주교 가톨릭 같은 경우는 37%밖에 안 되고요. 예. 불교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 호감받는 비율이 한 40%도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높지 않은데 타 종교인에 대한 행동들, 생각들도 다 평가가 낮아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 타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들에 예.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인식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있습니다. 예. 네. 신앙, 내 신앙,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이웃 종교인들에 대해서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많이 좀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네, 있겠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제 생각 왜 이런 이슈들을 갖고 있을까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유일신 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그 유일한 신이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이제 교회 신뢰도를 다시 높이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텐데 네. 국민들이 생각하는 종교인에 대한 인식, 네.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또 기독교인에 대한 모습에 대한 그렇죠. 인식 네. 네.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본인들 생각할 때 이미지가 믿음, 예. 사랑,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예. 목사,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독단이라든지 목사의 그런 부정적인 목사 이미지,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 전도 심한 거, 이기적인 거, 배타적인 거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네. 참 안타깝네요. 왜 그 대신에 그럴까요? 또 하나 예. 일반 국민들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또 달라요. 불교는 포용적이고 자비가 있고 상생하고 예. 이런 이미지를 불교에 대해서 갖고 있고요. 가톨릭에 대해서 또 헌신하고 희생적이고 진정성 있는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종교를 볼 때 종교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 이미지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불교나 카톨릭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양적인 성장에서 이게 어떤 후유증일 수 있는데 자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이런 이미지를 이게 바꾸는 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봐야겠죠. 예. 국민들은 성직자의 사회 참여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이게 분야별로 좀 다른데요. 예.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지 뭐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든지 사회적인 갈등, 어떤 이념 갈등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 갈등들이 많잖아요. 예.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50%, 60%, 70%까지 성직자가 사회적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 이념적 갈등 해결은 한 30%밖에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념적 갈등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그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예. 원하는데 이념적 갈등 해결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다른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성직자가 역할할 수 근본적인데,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예. 보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한다고 보는데 네. 적어도 이념적 갈등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인식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응답을 갖고 좀 그 생각을 좀 해봤더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교회가 그 이념적 갈등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이념 갈등 주체가 되는 걸 원치 않은 것 같았어요. 갈등을 중재하러 들어가서 오히려 갈등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예. 네. 성직자가 정치 참여에는 좀 신중해야겠네요. 교인들은 반대하죠. 네. 한 7, 80% 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뢰도 이야기를 하면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요인 중에는 교회가 갈등하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어떤 온갖 어떤 다툼의 모습들이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낳는 것으로도 분석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잘 소통하고 있는가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네. 중요할 텐데 네네. 교회 안의 의사소통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나요? 데이터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좀 미흡하죠.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소통이 안 되는 교회가 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인데도 네. 우리 교회는 소통이 잘 되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데 주로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지금 40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40대까지도. 네,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가 40대 장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대는 장로가 아니더라도 같이 성교회나 같이 활동하면서 교회 소식을 좀 교회 리더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40대만 해도 그들과 단절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리더십하고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는 교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현재 교회 의사결정은 그러면 뭐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남자 60대 이상. 이들이 예. 한국교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30대하고는 워낙 세대 차이가 나니까 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들은 그냥 섬처럼 같이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권사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지금 있고요. 성인들 기준으로는 거의 6대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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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현실에서 네. 의사결정은 60대 남성들이 주로 결정하고 남자 있다. 60대 이상이 예. 주도적인 거죠, 지금. 예. 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인데, 근데 요즘 그 한 40대, 50대 우리가 직장 생활 하잖아요. 예. 그럼 직장 생활도 보통은 수평적인 조직들이 많아졌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수평적인 문화권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수직적인 문화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성장이 멈췄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네, 있습니다. 그런 네. 교회들은 의사결정 구조가 좀 독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는 데이터로 나오는 게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교회 중에 15개 교회는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교회들 좀 특징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요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이런 의사결정 라인 자체 수직적이니까 예. 밑에서 의견 수렴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건데, 근데 이 성장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의 참여 비율이 높아요. 의사결정 라인에. 네. 어떤 식으로 참여하죠? 그러니까 뭐 저기 교회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예. 뭐 그 매번마다는 아니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20, 30대 2030 세대들이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나눈다든지, 네. 어느 어느 교회는 또 청년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청년부 임원들하고 당회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전통적인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서 이게 새로운 기구들을 네, 만드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 그다음 또 의견을 하나, 듣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각 무슨 뭐 교육부다, 무슨 뭐 남성교회다, 여전교회다, 뭐 많은 부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 특징 중에 뭐냐면 각 부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의사결정을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하면은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기적인 피드백을 해요. 이 교회들은 그냥 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피드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특징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건 뭐 어느 정도 이제 중대형 교회들 문제일 텐데,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의사결정을 하면 그 의사결정이 사회적인 영향도를 고려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도. 네, 그러니까 예. 이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만약에 우리 교회 밖의 영향이라면 교회 네. 밖에, 교회 안은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어떤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교회 밖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이게 사회적 영향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그냥 사회에 뭐 베푼다 네, 내지는 네, 뭐 이렇게 네. 기여한다 이것이 네.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수요자들의 생각을, 수요자 의견을 듣는다든지 수요자를 고려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걸 하겠다라고 하는 네, 마음을 네, 가지고 있군요. 네, 네.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뭐 구성원들도 구성원이지만 목회자가 좀 열려 있죠. 인식이 네, 열려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보면은 그 좀 열려 있고 깨어 있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변화 의지가 되게 높으세요. 그다음 혁신 의지가 높고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게 목사님 연령하고 상관도가 높아요. 연령이랑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60대만 넘으면 예. 잘 안 움직이세요. 네. 예. 한 40대, 50대 목사님만 해도 많이 그러니까 좀 활동적이고 개방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런데 60대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과거 전통에 매여 있다든지 그래서 변화 의지가 많이 없으시죠. 네. 네. 이런 의사소통 구조나 또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네. 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제언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안에 세대별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시라. 세대별로, 각 세대별로 20대면 20대, 30대면 40대. 네. 특히 지금 요즘 저희가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3, 40대가 잘 되는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3, 40대. 네. 3, 40대가 잘 예. 되면 그들의 자녀의 교회학교도 주일학교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성장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3, 40대예요. 그러니까 3, 40대를 잘 잡고 가면 교회가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3, 40대의 어떤 의견을 잘 수렴한다든지 각 세대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하고 네.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만족도가 높으세요. 서로 네. 간에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되게 좋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니까 서로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민주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주적이고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의견에 그런 게 아니라 민주적이고 공정해야지 밑에 세대들도 다 인정할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각 세대별 교회 각 파트별로 의견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이제 좀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가자는 차원에서 이런 네, 인터뷰를 지금 네, 하고 네. 있는데 한국 교회의 비전, 사명과 관련해서 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네. 좀 해주시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요. 네. 교회 예산을 상당 부분을 교회 밖으로 써요. 예. 그런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은 교회 내부로만 쓰는데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교회 밖으로 많은 재정을 쓰고 밖의 활동들을 관심을 갖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사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역사회 구제 봉사를 할 때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공급자 기준으로 봉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수요자는 원하지 않는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수요자가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지역사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마을 목회일 수 있는데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그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교회 데려와서 같이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들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한테 가장 적합한 사회봉사가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성장하는 교회가 이제 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영향력을 평가한다는 것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네요. 예. 네. 네. 지금 140년 맞아서 이제 이 교회가 신뢰도 20% 네. 너무 바닥이잖아요. 바닥이죠. 네. 수치를 쭉 보시면서 이거 좀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진 않나요? 희망 아직은요.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은 이러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기보단 지금 다 우리 사회가 각자 주생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예. 교회도 각자 주생이다. 이제는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 건가를 각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겠다. 예. 전쟁이 하락하지만 예.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는 낮지만 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네, 우리 교회는 네. 적어도 지역 사회에서 좀 인정받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끔 노력해야겠다. 네. 뭐 이런 네. 말씀이군요. 어떤 교회는 지난번 코로나 때 교인들한테 코로나 헌금이라는 거 걷었어요. 예. 코로나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게 뭐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주변의 자영업자들한테 그냥 다 배포를 했어요.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 전체적으로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그 지역 사회는 한국계 신뢰도가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만이라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이들을 섬겨야 될지를 정말 고민해 보는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네. 예. 당장 네. 우리 교회부터 무엇을 네. 할지 그러다 예. 보면 전체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한국계 신뢰도 올라가겠죠. 예. 네. 각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끔 서로 노력하는 네. 예, 네.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야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